미국에서는 이 구두를 안 벗고 그냥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한 10년 전에 같이 이영찬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서부에 있는 워싱턴 주의 스포켄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미국 남침례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6년 동안 하다가 이제 기도 가운데 다른 사역과 또 다른 계획을 기도하면서 잠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준비하고 이제 3월 8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 이영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세종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님 뜻 가운데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라를 엘림으로 바꾸는 하나님.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에 한 1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학교 때문에 공부를 위해서 또 개척을 위해서 이주하게 되면서 제가 어디에 살았었느냐 하면은 텍사스 주라는 곳에 살았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 1년을 살았는데요. 이 텍사스는 땅이 아주 넓고 건조한 사막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부 텍사스가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날은 무작정 제가 1박 2일의 시간을 내서 텍사스 서부에 무엇이 있냐 하면 이 텍사스가 평지고 사막인데 이 서쪽에 텍사스에서 가장 높은 산이 있습니다. 과달루프 마운틴이라는 이 산에 혼자 차를 이제 운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이 사막의 광경과 또 나무가 거의 없는 황량한 산을 혼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막의 산은 또 사막의 광야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 환경과 도시와는 전혀 달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을 내려와서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길을 잘못 들었는지 갈 때하고는 좀 전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을 직선으로 쭉 뻗은 한 번도 조금도 자동차 핸들을 안 꺾고 한 2시간, 3시간을 그냥 직선으로만 달려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양 옆에는 사막의 한가운데에 인공적으로 물을 끌어다가 인공적으로 농장을 만들어서 뭘 키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울창한 그런 수풀이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농장지대도 끝나고 본격적인 광야의 사막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없고 사람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을 지나면서 이런 곳에서 이 오래된 차, 10년이 넘은 차가 고장나게 되면은 나는 그야말로 누가 구해줄까? 핸드폰 신호는 터지지도 않고 뭐 그런 곳을 지나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빨리 이 광야가 끝이 나고 마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사람의 그림자라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도 짐승도 물도 없는 광야의 한가운데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요?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였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애굽 땅을 어렵게 나와서 홍해 바다를 만났는데 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마른 땅같이 건너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하나님 백성의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시겠다고 하신 가나안 땅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기적을 보고 은혜를 체험했으면 곧바로 이어서 축복의 응답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될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홍해 바다의 구원을 체험한 지금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고생과 고난으로 연단받게 되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당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22절 뒷부분에 보니까 거기서 사흘 길을 행했지만 3일 동안을 지났지만 물을 얻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을 얻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삶과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살면서도 때로는 마실 물이 부족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아예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전혀 없어서 죽을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물을 찾았지만 사흘 동안 물을 얻을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절망과 고통만 맛보게 되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3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다고요? 마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라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갔다는 것이 아니고 광야 어딘지 모르는 곳에 사흘 길을 헤매서 가서 겨우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곳을 마라, 쓰다라고 사람들이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사흘 길을 헤매고 겨우 물을 얻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의 시어머니 누구입니까? 나오미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지만 그녀가 이방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에 이제 어렵게 돌아오게 되죠.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를 오랜만에 보니까 나오미 반갑다 뭐 이렇게 인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기를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는 그 의미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말고 무엇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나 쓰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내 이름을 마라, 쓰다, 괴롭다라는 그 의미로 내가 그렇게 불림을 받아도 나는 그것이 오히려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삶이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의 마음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마라, 괴로움으로 불리는 그런 모습이 더 편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만큼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장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기적과 능력과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으니까 당장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이 나름대로 합당하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과거의 어떤 문제에서 큰 문제에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체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문제들 때문에 과거의 큰 홍해의 체험과 은혜는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속에서 생겨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신 것은 그거고 과거의 그때이고 늘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문제를 지금 당장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것에 아주 초조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기도가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고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으면 이전에 도와주신 것, 이전에 구원하신 것은 온데 간데 없고 지금 왜 들어주시지 않는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원망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지 않고 왜 가만히 계시느냐 이렇게 원망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잊어버리고 상실하고 구원받지 않은 백성인 것처럼 남는 것은 불평이고 또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은 원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각각 따로 떨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마실 물이 없는 것 가운데에서도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체험했으면 인생의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광야의 시험과 문제들을 겪으면서도 성장하고 체험하고 단단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성도를 걸려 넘어져 실족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시험하시죠. 이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말로는 시험 같이 쓰지만 그것은 영어로 테스트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시험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데 내가 걸려 넘어져 꼬꾸라져 자빠져 다시 못 일어나고 심지어는 죽기를 바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시험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단단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 테스트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력과 능력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당한 시험이 참 종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이 마라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길을 헤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시험은 물이 없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사흘 동안 물을 찾다가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곳에서 당한 시험은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을 얻은 시험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한 사람은 참 물질이 없고 재산이 있으면 건강이 약하고 자식이 자라면 누가 속썩입니까? 남편이 속썩인다고 그러죠. 남편이 잘하면 또 자식이 속썩인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들은 사람의 인생이 그만큼 완벽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 마냥 행복하고 나오미와 같이 기쁨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서 물이 없는 시험도 만나고 죽을 지경이 되었다가 사흘 만에 겨우 물을 얻었다고 기뻐했는데 이제는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화가 나고 원망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왔는데 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될까? 이럴 경우에 우리의 마음에 오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신과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시험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본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원망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죄성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기다렸다가 재빠르게 들어서 사용합니다. 특히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사단이 좋아하는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신하려는 죄성이 나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실 물이 없고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에 근거한 인간의 죄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을 통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에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살면서 인생에 만족하고 땅과 세상에 속한 그것들만 붙들고 살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생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처가 수르 광야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사건이 바로 마라의 쓴물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최종 목적지는 수르 광야도 아니고 마라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쓴 마라의 물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조금 없다면 그것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쓴 물이 나는 곳이, 이 수르 광야가 나에게 주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셔도 이스라엘 백성을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아니면 쓴물 마시고 모조리 죽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25절 앞부분에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환경과 백성의 원망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백성의 원망의 내용과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인 사실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 죽을 뻔했고 이제 겨우 물이 있는 곳에 도달했는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할 물이었다는 이 사실은 백성들에게나 모세에게나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백성들에게 쓴 물이
모세에게는 단물입니까? 아니죠. 모세도 먹어보니까 썼을 것이에요. 분명히 써서 마시지 못할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뒤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 자체가 어떤 달게 하는 능력이 있는 나무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이 지시하신 평범한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졌더니 하나님이 그 물을 달게 하셨는지,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시고 해결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무들 중에서 두 가지 대표적인 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매우 아름답고 생명을 줄 것 같고 살게 하는 나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인간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게 하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 나무입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보기에는 죽은 나무였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는 저주받은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나무가 죄인들을 살리는, 죄인들의 쓰디쓴 인생,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죄인들의 삶에 도저히 써서 마실 수가 없는 이 물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죄인들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살리는 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가 비록 죽은 나무로 그 십자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나무가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사는 인생이 되고 쓴 물을 마시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쁨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광야의 시험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유혹의 시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테스트의 시험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정확히 이것이 유혹인지 이것이 테스트인지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이것이 사단이 주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쓴물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붙들면 그 십자가 나무가 내 인생 가운데에 중심에 깊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은 마라가 아니라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은혜가 충만한 나오미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에 쓴 물에 던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모세와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의 쓴물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중심에 세우면 쓴물의 역사는 그쳐지고 우리의 속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하도록 주시는 샘물이 솟아나는, 생명수가 솟아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5장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은, 마라를 변하여 하나님은 엘림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려나무가 있고 우물이 있다는 것은 오아시스로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에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살 길,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그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마라를 엘림으로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30초 정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수르광야에 있습니까? 물이 없습니까? 마라에 있습니까? 물은 얻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초라하고 써서 마시지 못할 그런 인생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엘림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고 이 시간 모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살 길을 보여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치료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